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왔습니다.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우리도 다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왔어요. 모든 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요, 이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곧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 막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종말의 날짜를 내일 오시나? 2026년인데 내년에 오실라나? 여러분들 몇 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유, 공부를 참 잘했어요. 예, 그리고 잘 알고 계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 날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도, 내가 당장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 다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으로도 썼지만 무엇보다도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곧 모든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세상이 많이 혼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혼란의 시대 때에는 우선순위가 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4가지 모습을 소개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삶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정신 차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뉴스에서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뉴스에 그냥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한 자녀에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름다운 거예요. 다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워. 그러면 못생겼다는 말이 진리입니까? 아름답다는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말에 그닥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너 머리 크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머리 크면 좋죠.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가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염려와 두려움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계속 염려할 일만 생기게 되는 거고 두려움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욕심도, 감정도, 세상의 유혹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은요, 기도가 흐려져요. 바쁜데 가야지.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기도가 흐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휴대전화가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이 휴대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거려 아마? 이거 없으면 당장 사잖아요. 이거는 계속 들여다본다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수십 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는 하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은 그냥 밤새도록 해요. 왜 잠을 못 자요? 걱정하니까 잠이 안 와요. 물론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질 때 잠이 오겠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을 없애야 되겠어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잠도 안 오게. 근데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근심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으면서도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분들도요, 다 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문제 없어요? 없다고 하지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하는 걸까? 기도가 먼저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특기로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뭐라고 해요, 다들? 아이고 하다 끝나. 아이고를 완전히 바꿔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걸로 바꾸셔야 된다. 아이고. 그러면 뒤에 다 당연히 뭐 붙겠어요?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 이제 선포를 바꿔야 돼. 주여. 그럼 뭐가 나오겠어? 뒤에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에서 기술을 배웠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웠어.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를 사단이 자꾸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자꾸 바쁘게 만들 거예요. 막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옥산교회에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는요, 이제 항상 소원 예물에 이제 우리 옥산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썼는데 오늘부터 하나 더 생겼어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밑에 한 줄 더 쓸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오고 싶은 교회가, 오기 싫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거. 그래서 막 안 오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저는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광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주변도 참 열심히 다져주고 계시고, 참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뭐 여선교회 말할 거 없고 남전도에 참 많은 일들 감당해 주시는데, 수고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기특하게 이제 설거지 하신다고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설거지를 남선교회에서 한다고 했다가,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다. 그 기원을 또 깊이 받아들이셔가지고 7월 20일에 뭐 한번 7월 달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이 나오셨더라고. 제 부인 역사일에 남자가 저 포함해서 4분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죄송스럽지만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새벽에 사진 찍히고 싶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어제는 제가 선포한 대로 제가 7월 20일에 다음번에는 남성분들 4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4분이 오셨어요. 선포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새벽에 생긴 거예요. 전 교인 기도회가 그냥 은혜로 자발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선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더니 그냥 여선교회는 또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다 같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초하루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오셔서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는 건 깨어 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면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또 안수기도 안 하는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또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는 많은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도 중요해요. 진리도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전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자, 무엇보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무엇보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돈만 사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자존심만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그런 것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뭐를 먼저 둬라? 사랑을 먼저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내 주장보다 사랑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뜨겁게. 우리 연애들 다 해보셨죠? 또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중매인데요. 아유, 뭐 연애든 중매든 서로 사랑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뜨겁게. 어느 때 뜨겁게 사랑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막 뜨겁게 사랑해갖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전태순 권사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예,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예, 제가 조금 그랬네요. 그런데 대부분 남녀의 사랑은 뜨겁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배신을 3번씩이나 했는데 갈릴리 바닷가까지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 배신한 제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배신한 제자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사랑 체험이 있어요. 스승님한테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왜? 자신이 받아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죄를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다시 세워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허물을 들춰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일수록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줘요.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리스펙트 하십니다. 이게 존경, 존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려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3번째 모습. 이게 이제 서로 뜨겁게 해야 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말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그 후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품는 것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그냥 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은 뭐였어요? 대접을 말하죠. 대접. 대접이라고 하니까 저 살던 곳에서는 큰 그릇을 대접 갖고 와라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접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식사 대접해요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 식사 대접 좀 할게요 오늘 뭐 대접,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식사 대접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이 교회당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교제 장소라기보다도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는 회당이 조금 구별이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보다도 이제 주로 가정, 그 사도행전에 보면 집교회들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가정과 여러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박해를 피해서 온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박해받은 성도들을 집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섬겨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겨주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수고도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감동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해야지? 왜 우리 집인만 잘 섬겨야 되지? 바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원망이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대접하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붙이냐?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억지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생색을 내고 싶을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는가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원망이 생기게 될까? 제가 대부분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은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지만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막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 안 하지? 이러면 원망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생각을 할 때 막 이렇게 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원망이 시작돼요. 그러나 은혜는 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왜 박헌희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러면은요 안 지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같으면 안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생각보다도 은혜를 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만 하면 되지만 저는 이거 그냥 앞에다가 붙이려면 엄청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름 없이 말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있는 줄 몰라요. 모든 섬김이 귀합니다.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 결단을 하십시오. 그냥 저거는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좀 결단을 하시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앞으로는 원망보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겨라 말씀만 하시지 않잖아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교회, 막 내 생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가장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고 말씀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베드로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봉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제 이미 은사를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 전제 아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은사로 헌신합니다. 은사는 모두 다 다르지만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저 사람 교회에 필요 없어 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필요 없어. 저 가야 돼요.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귀한 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세울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를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사람.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직분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묻겠습니까? 너 얼마나 가졌니? 이걸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맡은 것을 얼만큼 충성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세요. 주님이 주신 자리 잘 지키세요. 그것만 잘 지켜도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봉사의 원칙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 열심으로 하면 실망해요. 내 능력으로 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섬기게 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게 되죠.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앞에 첫 찬양 했잖아요. 싱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대부분 이걸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이유도, 섬기는 이유도,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창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집힐 만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이 무엇이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옥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섬기며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된 정직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산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